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죠. 본문 말씀을 듣고 읽으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 중에 더가 나오고 도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한글 성경에서 조사들이, 그러니까 접속사, 조사, 무슨 전문 용어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그때 뭐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그 접속사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앞에 분위기와 뒤에 분위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조사, 그래도, 그래서, 나는, 내가, 너는, 뭐 이런 뒤에 붙는 조사,
이런 것들이 또한 저는 그런 것들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 하나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 너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것이 좋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잘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또한 이 조사도 유심히 살펴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조사, 이 도 이거는 조사와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형용사 하여튼 그런 거입니다. 도가 이제 조사이기 한데요. 오늘 말씀 1절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만 봐도 1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예수께 온 두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어 사람이 빌라도라는 지배하고 있는 그 빌라도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갈릴리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버린 그런 일을 예수께 아뢰입니다. 이 두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1절 읽으시고 1절 들으실 때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답니다. 두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왔다는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근데 누구한테 왔을까요? 누구한테 왔는지는 명확하죠. 예수께 아뢰니 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예수에게 왔습니다. 두어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에 정확하고 명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데 보면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 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은 헌혈을 해가지고 손을 따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섞었다 이런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또한 제물에 섞은이라는 거 보면 제사를 지내던 혹은 제사하기 위하여 나왔던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던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물의 피와 그 사람들의 피가 섞여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권력이 있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빌라도이고 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아닌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중에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또 어떠했을까요? 그 두어 사람은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어떡해요?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죽음을 흔히 개죽음을 당하는 걸까? 이런 생각일까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대답하셨다. 그러면 어쩌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 대답의 내용이 보면 2절 말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이 두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고 이 두어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 두어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께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다른 무리들,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 당시의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죽음, 그러니까 이런 죽음 혹은 병, 질병 혹은 사고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기타 등등의 일들은 모두 다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일들이라고는 이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피에 대하여 예민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부터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피는 생명이니 너희는 먹지도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 사람들이 때마침 제사를 드리고 제물에 피가 흘렸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의 피와, 그러니까 제물의 피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린 이 일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그 아픔과 위로의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현상과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시대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조금 더 보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치어서 깔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18명이나 죽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망대에 치여서 죽을 수가 있어? 분명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근거리고 있었나 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한참 동안 작년에 보았던 욥의 이야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는 분명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의인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지 않아.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분명 너는 죄인이야. 너가 말하지 않지만 네가 몰라도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 네 가족들이, 네 재산이, 네 모든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그런 것처럼 망대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죽은 18사람, 망대가 치어 죽은 18사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참,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루아침에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옛날 옛적의 이 시대의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악플을 달기도 하고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제대로 팩트를 체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신상을 다 밝혀내가지고 온 세상에 다 까발리고 죽을 사람 혹은 누굴 죽인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오프라인 상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모든 그 동네의 소문은 어디 가면 다 들을 수 있나요? 어디 가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장소가 있죠. 뭐 미용실에 가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증권가에 가면 모든 소식들을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향한 긍휼한 마음과 애통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의 내면에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너랑 달라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와 너를 분리해 놓고 이 일을 저지른 이 사람, 이 고통을 당한 사람, 혹은 이 사고를 당한 사람, 혹은 이 질병에 걸린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구분을 해놓는, 경계를 지어놓고 분리해 놓는 겁니다. 다르다, 나는 너랑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르다라는 말은 나는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너처럼 그럴 리 없다. 나에게는 그럴 일이 당할 리 없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을이 무너지고 해도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니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다느니 이따위 소리를 떠든다는 건 나는 너랑 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별과 냉담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한국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꾸준하게 활동했던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동아리를 한 2개 정도 활동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1년밖에 못했고, 나머지 하나는 1학년 때부터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활동을 했던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다솜나눔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지금은 그 명맥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다솜나눔이라는 동아리가 뭐냐면, 다솜은 사랑이라는 순 우리말인데요, 그 장애인 선교 동아리입니다. 장애인 선교 동아리.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장애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그 장애인 시설, 특별히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살기도 하면서 거기서 도장 파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시계 고치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도장과 시계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직업 교육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거기서 다 먹고 자고 다 하는 그런 시설과 관계를 맺고 매주 찾아뵙고, 또 여름에는 그분들 모시고 수련회를 가고, 또 때때로 그분들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드리고, 때때로 그분들 모시고 극장에 가서 다 윌체어에 쭈르륵 서가지고 윌체어가 쫙 하면서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내는데요. 어떤 해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담당했던 아저씨 한 분이 키도 크시고 몸무게가 한 120kg 이상 나가시는 아주 거구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반신을 아예 못 쓰세요. 그래서 윌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와, 그분을 올릴 때 경사로가 그래서 경사로가 이렇게 낮아야 되는구나. 조금만 높아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안 밀려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날 밤에, 수련회 날 밤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는 자기가 절대로 이렇게 장애인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거 아시죠? 트럭에다가 배추랑 무랑 뭐 이런 거, 파랑 이런 거 사면서 이제 확성기로 마이크로 배추 사세요, 무 사세요 하면 김장철에 이제 골목에 딱 서면 이제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배추 사시고 무 사고 하는 그런 야채, 트럭에다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뜩 그날은 장사가 엄청 잘 돼서 배추고 무고 그날 김장거리를 다 팔고 트럭이 텅텅 빈 상태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약주를 한잔 하셨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거하게 하시고 집으로 가시다가 이제 소변이 마려우셔가지고 차를 세우고 뚝방에 서가지고 소변을 보시다가 이 술 기운에 뚝방 밑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허리를 다치셔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이후로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홀로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시고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고 혼자가 되시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맡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어디로 나갈 수 있다는, 딴 데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소망도 없이 1년 내내 명절이 되든 뭐가 되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렇게 홀로 수년을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서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그런 걸 상상하고 삽니까? 기대하고 사나요? 특별히 물론 조바심이 많거나 특별히 걱정이 많거나 특별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걸 평소에 생각도 하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동성애 그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 마냥 멀리하기도 하고 장애인 혹은 노숙자, 여러분 나는 노숙자가 될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처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이러한 모습들 이 안에 특별히 이렇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 중에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그 안에 또 더군다나 익명성,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 익명성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너무나 심합니다. 갑질도 심하고요. 인종차별도 현대에는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경험하게 되죠. 소수민족으로서 여전히 경험하게 되는 인종차별, 또한 인종차별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인종차별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미 사람들이나 제3세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가난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비즈니스 가운데 만나면서 역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성차별, 여자는 남자는 이래서 안 돼, 이런 성차별, 또한 경제력에 대한 차별이 또한 요즘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이 그렇게 큰 만몬이 그렇게 큰 신이 되어버려서 경제력을 가지고도 차별하는 경우가 꽤 많죠. 이미 벌써 옛날 이야기지만 수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만나면 학교에서 학기가 시작돼서 만나면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몇 평이야? 아빠 차가 뭐야?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기생수. 여러분 기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미국에는 없는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말인데 한국 드라마였고 기생수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뭐냐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생활비 보조를 받고 집도 어떤 일반적인 그런 집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놓은 굉장히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조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기생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을 기생수라고 부르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또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이 이런 말을 애들이 서로 한단 말이야 하고 검색을 딱 해봤더니 더한 말도 나오더라고요. 월거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월거지가 뭐냐면 한국에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월세 사는 거지, 월세 살면 거지래요. 월거지라고 애들을 친구들이 서로 따돌림한다고 합니다. 와, 저도 월거지인데요.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러면서 왕따가 생기고 이러면서 폭력이 생기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단어든지 일이든지 이런 걸 들으실 때 여러분,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얼마 전 한국 뉴스에 아프간에서 이렇게 구조해온 사람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하면서 우리 애들이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시킬 수 없다고, 다른 외국인 학교에 보내라고 못 들어오게 하고 차별하고 막아서는 그런 모습, 마치 백인들이 흑인은 백인 식당에 올 수 없다고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어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까? 이 안에 어디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차별과 혐오와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에겐 그런 일이 절대 없어,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을, 그런 슬픔을, 그런 죽음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야, 부자와 기도처럼 말이죠,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모습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어느 가정에 오셨나요?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나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출산할 산모가 몸 누일 곳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동굴과 같은, 그 구유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런 가난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기생수, 월거지 이런 말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 어떤 취급을 당하셨을까요? 이렇게 비교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예수님도 그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가 교회에 딱 왔을 때 그가 무슨 차를 탔는지, 행색은, 옷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헤어스타일은 괜찮은지 이런 거 전혀 안 살피시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은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랑 친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랑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저 사람이랑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분짓고 나누는 모습들이 있다면, 나누는,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나눔은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나눔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하리라, 이와 같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다르지 않다, 나는 그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와 나를 분리시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똑같다, 같다, 하나다. 구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분리하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죄나 본인의 죄, 가정의 죄, 공동체의 죄,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회개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함부로 대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경제적 형편이 다르다고 말투가 다르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편을 가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차별에 대한 회개,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거를 그냥 쑥 읽어버리면 그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구나 이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겼습니까? 포도원에 심겼어요. 아니 포도원에는 뭐가 심겨야 됩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야 됩니다. 당시에 물론 포도나무도 중요하고 무화과 나무의 과실도 중요하고 그 과실을 맺는 이런 나무들이 중요하지만 개중에 더 따지자면 포도나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비싸고 고급이고 중요한. 무화과 나무는 그냥 여기저기 길가에 심고 어디에 심고 그냥 냅둬도 잘 자라는 게 무화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무화과 나무를 귀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빼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건 이건 정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참 저 농부는 말도 안 되네. 이런 어리석은 힘. 귀하지 않은 걸 귀한 곳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3년을 지나도 열매를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3년이라고 할 때 그냥 만 3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첫째, 둘째, 셋째 해는 그것을 먹지 않고 열매를 먹지 않고 네 번째 해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 번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근데 일곱 번째는 안식년이고, 그러면 3년을 했다는 것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건너뛰고 여덟 번째 하니까 총 8년을 기다렸다. 8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 3년이라는 숫자 안에서도 충분히 오래 기다린,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큼 오래 기다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라.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심은 목적이 뭡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예쁘라고? 아니요, 무화과 나무는 과실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입니다. 그 귀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볼 때 이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는, 자기가 옮겨진 그 자리가 포도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심겼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너랑 달라. 그리고 저 사람을 함부로 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는 너 같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것은 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더 열심히 정성껏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보살피겠다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또 중보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말씀을 보시면서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는 너랑 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도 나는 괜찮은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소망하시기 원합니다. 단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한꺼번에 짜잔 하고서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100%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단 한 부분, 우리의 표정만이라도, 우리의 말투만이라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실 텐데 그 중에 단 한 명에게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구별과 차별과 혐오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함께함,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말씀 보시면서 나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만일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나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가 기도하고 있는 터키의 정재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순을 위해서, 순장님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 에이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 힘들게 계속 지속되고 있죠. 전쟁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잠 못 들고 마음 졸이고 있는 사람들, 그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땅에도 평화와 용서가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